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주인의 밭에 뿌려진 좋은 씨 사이에 더 뿌려진 가라지와 그 결과, 이렇게 한번 이 가라지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으신 이 비유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씨 뿌린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주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주인이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좋은 그런 종자를 간직해 두었다가 파종 때가 되게 되면 그것을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싹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결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그 이유를 즉시 알아차리고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일꾼들은 그럼 지금 이 가라지는 당장 뽑아버릴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지금 이 가라지는 왜 이렇게 당장 뽑아야 되는가 하면은, 보통 농사를 짓게 되게 되면은 주인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잡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라지는 그런 자연스럽게 생긴 잡초가 아니라 악한 자가, 원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뿌린 그런 가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독보리의 일종으로서 아주 그 생긴 모양은 밀이나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완전하게 생길 때까지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되게 되면은 밀이나 보리보다 더 튼튼하게, 훨씬 더 높이 잘 자라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종들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두라.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농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다른 그런 곡식들의 이렇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농사 방법입니다. 가라지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줄기와 열매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감싸고 그 모든 영양분들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은 곡식도 상하고 때로는 곡식도 함께 뽑혀 나가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그 벼에 피 같은 거 있죠, 피. 그걸 보게 되면 그 뿌리에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죠. 주인은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고 가만두라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곡식까지 뽑을까봐, 곡식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봐 당장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곳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다른 두 비유를 더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등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본문도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37절, 38절을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그랬는데 그 인자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다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씨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밭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주님이 해석하실 때에 밭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인자 대신 주님의 그 밭을 뭐로 보느냐? 이 밭을 교회로 보느냐?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이 밭을 해석할 때에 이 세상을 교회와 일치시켜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들, 또 교회 내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문제들을 연관시켜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들을 구분하고 또 이런 이단 사상들을 끌어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또한 본문은 어떤 문맥상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가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 뒤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이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방해하는 적대적인 세상들이 세력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이스라엘 같은 실제적인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될 온 열방,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신다. 그것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해석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인 마귀도 그 곡식 사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보다도요, 그 씨와 함께 덧뿌려진 이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더 크게 자라고 더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온 세상에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악이 성행하고, 어떨 때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추수할 날이 있듯이 세상 끝의 심판 날에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은 풀물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해석의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말씀인 이 씨는 동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어떤 종류의 밭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고 한다면,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은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씨를 뿌리는 자와 그리고 그 씨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뿌리고, 이 뿌린다는 말은 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라지인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를 뿌리는 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 우리를 뿌려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이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덧뿌려진 가라지, 이 악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생명도 잃지 않으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올라와서 그것을 보았던 이 농부들이 당장 뽑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올라왔다면 당장 뽑아버려야 되겠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일반 곡식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곡식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들을 다 빼앗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튼튼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즉시 뽑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만두라 하십니다. 가만두라.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농부들은 설사 좀 곡식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곡식이 뽑혀 나가는 일이 있어도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지체 없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주인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성공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을 따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하나라도 뽑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의 통치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처럼 그냥 많은 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알곡인 하나하나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이 왜 가라지가 나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또한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장차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고, 비록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주님의 백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불의가 가득한 세상, 악행을 저질러도 잘 되는 것 같은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저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세상에 긍휼을 여기고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똑같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수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당장 뽑아보기를 원하는 일꾼들에게 둘 다 수수 때까지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수 때가 되게 되면은 수수꾼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낼 수수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밭에 올라온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흥분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 그 일꾼들에게 주인이 가만두라 하시는 것은 그 일꾼들조차도 수수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농사와 저 다른 개념이죠. 씨를 뿌린 자,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가꾼 자,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농사 비유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수수꾼이 아니고, 오늘 만약 이들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 하나님 일꾼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밭에 가라지를 뽑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추수하는 일은 주님의 주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에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꾼들에게도 밭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인 우리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인의 바친 하나님 나라에 뿌려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린 밭이 교회를 넘은 온 세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시 온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공간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모든 곳에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반면에 원수인 이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모든 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역사를 되돌려 볼 때에 모든 시대에 항상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소에 항상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또한 교회 내에서 너무도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을 이 곡식들은 가라지를 쉽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옛날 농번기 때 가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피를 뽑는 그런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잘 모르는 학생들은 가가지고 그냥 벼든 다 뽑아버려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오는 이런 모습들인데 우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구분조차도 저들을 뽑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함이요 또 저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밭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다수라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그냥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마지막 날 추수까지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만두라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밭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 일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길 것이니 우리는 그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봐서 잘 모르는 그런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 지금 우리 현재 사람들 중에서 가라지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가라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는 향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지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둘 다 추수까지 가만두라 하셨습니다. 원래 가라지나 잡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양분을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점점 더 그 세력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곡식들은 이 가라지와 함께 사는 것,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시험이요 고통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시험과 고통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주인의 밭에 가라지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이 일은 때로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참 가끔의 슬픈 또 심히 염려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또 지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에 협조했던 그런 개인이나 기관이나 이 모든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기독교는 가장 큰 타겟이 되어 왔었습니다. 중동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동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인도네시아도 있어 왔었고, 다른 그런 모슬림 국가에서도 있어 왔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의 세상, 그 세상에서 현재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불법과 악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것에 농부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들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서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우리 속에 가라지들을 함께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해서 육신의 잠은 잘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영적인 잠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추수할 때, 즉 세상의 끝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그 기간은 추수 때까지 뿐입니다. 세상 끝날 추수 때가 되게 되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풀무불에 던져 넣게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들에게 허용된 시간은 이 세상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 보상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샀던 그 모든 눈물을 다 걷고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유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임금님 귀가 왜 당나귀 귀인 줄 아십니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당나귀 귀와 같은 그런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자들의 그 행동 본받지 말고 그들의 방해와 박해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 앞에 그들의 향기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다가 그날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